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아둔 인생에게 살 길을 여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축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색깔은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그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이 주인 된 그런 하나님마저 수단화하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이건 결단코 기독교적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주의는 경계하되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깊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속에 7번이나 이러이러한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시록 7복이라 그런 이름으로 2주간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쭉 진행되는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부록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도 같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죠. 주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법령과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처음에 받기에는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돈 많은 자가, 승진한 자가, 명예 높은 자가 우리가 볼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의 복 개념과는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서 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요, 섬김 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의 팔복이 주님의 하늘나라의 큰 그림의 원론적인 복이라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복된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7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가지만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 첫 번째 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승진을 하고 직급이 높은 자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지요.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의 이 시인이,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는 복이 뭐냐?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건 시편의 말 정의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요한계시록이 정의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의 개념이 바뀐 적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복은 육신적인 복,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성경이 강조하는 진짜 복이 뭐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것들은 그건 열매일 뿐이고요, 복의 열매인데 진짜 복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며 삶의 뿌리로 삼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게 축복이란 뭐냐? 그건 바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다.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학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산다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고, 부자래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수영하듯이,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고 다니듯이 유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짐승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일상이 평온할 때 짐승은 아마 가장 행복할 겁니다. 먹이를 제때에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면 행복하겠죠. 인간만이 똑똑하다고 기고만장해서 이 생태계의 주인인 양 이걸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좀 바꾸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가미하려고 덤비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환경의 파괴와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손대면 손댈수록 점점 나빠지는 면이 자꾸 많아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생의 죄성이 그걸 가만두지 않고 자신이 생태계마저도 지배하려고 덤빕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찌 보면 대적하며 올라서려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거대한 섭리 아래에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완전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걸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요즘 많이 벌어집니까? 물난리, 불난리, 지진, 쓰나미, 별별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죠. 그리고 짐승들의 영역을 인간들이 다 침범하고 짐승을 함부로 마구 접근하다 보니까 짐승 안에 있는 질병이 인간을 자꾸 공격하게 되지요. 이게 코로나이고 메르스이고 사드이고 사스이고 이런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인생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교만하게 마구 덤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큰 축복이라는 이 첫 번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씀과 우리 신앙을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지만, 그런 때에도 생명같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보존해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로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여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어디에 처하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이 말씀하는 두 번째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는다는 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복이 되지 않는데 주 안에서라면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심판과 절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일 뿐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이 오히려 감사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자신이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라 라고 말했던 것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식 속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장송곡은 끝났다라는 통곡의 노래잖아요. 행진곡은 뭡니까? 더 승리로 넓은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으로 나는 나아간다라는 계속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인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죽음을 끝인 양 생각하고 절망인 양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이건 아닌 거고,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또 다른 관문이구나. 물론 세상에 주신 육신을 귀히 여기고 또 죽음이란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걸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또 다른 관문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얽어매어진 그 죄를 벗어나는 마지막 영원한 해방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누려야 합니다. 이걸 언제 벗어나느냐?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벗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끌어내시는 관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기 전에 뭐 많이 준비해야 한다. 결국 그건 누구 거예요? 자식 거고 남들 거예요. 내 거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물려줄 물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기보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 깨끗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을 때 발버둥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음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남들이 볼 때에도 부러울 만한 그런 죽음의 순간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내 죽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건 분명히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은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며 나를 내려놓는 죽음, 명예 욕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고 그것마저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죽음, 십자가를 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살아 날뛸 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날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지없이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살아서 날뛸 때 늘 남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여지없이 여과 없이 그냥 쏟아냈었습니다. 내가 살아 날뛸 때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들었고
고개 돌리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 날뛸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게 자제가 잘 안 됩니다. 늘 저질러 놓고 후회할 뿐이지 미리 그게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길들이지 못하는 야생마처럼 도무지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게 쉽지 않은 데다가 요즘 시대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길들이는 것을 가리켜 폄하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그렇게 길들이고 남들에게 맞추는 건 자기를 죽이는 일인 것처럼, 해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요즘은 포장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 길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등바등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 끝에도 결국 후회와 낙심과 절망이 오는데 그거 아니야. 그 길 말고 이 길을 걸어봐. 이 길은 물질이 많지 않아도, 직급이 높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더 학식이 높지 않아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여기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원리로 살아갑니다. 돈. 이게 그들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인생에 다른 원리가 있어. 진짜 복된 원리가 있어. 라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진짜 삶이구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적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훌륭한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선교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간 발자국을 따라서 사람들이 뒤따라올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죽어도 천국행 바로 가는, 직행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대단하든 어찌든 상관없이요, 이미 여러분은 이거 얻어놓은 거예요. 복된 삶을 얻어놓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이겁니다. 16장 15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고 누가 그래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다들 벌거벗고 다니는 거죠. 그게 주님 오실 때에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반대로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혈안이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우리를 그 옷을 벗겨버리려고 혈안이 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탄이 그렇고요. 사탄이 사용하는 물질이 그렇고 욕심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옷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표현되어진 옷이라는 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섬유 옷이 아니라 성도의 행실을 옷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을 따르는 바른 행실, 그게 바로 성도의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옷을 어떻게 벗길까요? 사탄이 벗긴다면 어떻게 벗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 벗기기 시합을 하죠. 누가 저 외투를 빨리 벗기나 시합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시도한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자신이 자신 있게 나서서 내가 힘차게 샥 하고 바람을 불면 저까지 옷은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러면서 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얼굴을 빵빵하게 힘을 줘서 훅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옷을 더 꽉 붙잡고 죽어도 안 놓겠다는 듯이 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해도 옷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힘으로 세게 불면 날아가야 정상인데 이게 그 사람이 붙잡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해가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해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빛을 쫙 발하면서 열을 쫙 쏘아 보내니까 이 나그네가 한 발, 두 발 걸어가다가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더워서 알아서 자기가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외투를 자기가 알아서 벗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가 이 이솝우화 안에 있죠. 사탄도 이솝우화를 열심히 탐독하나 봅니다. 처음에 사탄이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 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바람이 강풍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듯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옷을 벗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대로 먹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신앙인들이요 더 똘똘 뭉치고 더 신앙에 굳게 섰더니만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오히려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로 와서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는 방법은 박해라는 공격이 아니라요 바람의 방법이 아니라 해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를 쫙 쪼아서 스스로 더워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벗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일까요? 인생에게 있는 그 음욕을 자극하고 강조하고 조장시켜서 스스로 음욕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거룩의 옷을 스스로 벗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인터넷 영상물들이 넘쳐나면서 음란 영상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고 이거 과거 한 30년 전 같으면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구석에 있는 소수의 좀 나쁜 짓 하는 애들만 이런 걸 추구했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충동질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그냥 기본으로 우리 앞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피해갑니까? 아니죠. 스스로가 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풀어헤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풀어헤치는 순간 그냥 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게 그게 사탄의 죄이지요. 스스로가 거룩의 옷을 그냥 훌러덩 벗어 던지는 겁니다. 또한 무력은 어떻습니까? 이 무력은 우리 안에 당연한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게 과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어지죠. 불쌍한 줄은 알지만 나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리고 무언가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러긴 한데 내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불안감에 또 열심히 끌어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열매 맺는 모든 음식물들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과 짐승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물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생산해 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왜 지구상의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이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건 결국 결론적으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요. 나누어서 먹는다면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일을 저축하다 보니까 저축은 좋은 건데 내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을 저축하듯이
영원히 먹고 살 걸 저축해야 된다는 듯이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한 10억 정도 모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10억이 100억이 되고 100억은 1000억이 되고 1000억은 조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끌어모으고 모아서 다른 사람을 굶기는 일로 밀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짐승을 보십시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사실 별로 걱정이 없고 너무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술수를 부리지 않고 악한 깨로 사악을 일삼지 않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욕심을 부리고 과다하게 끌어모으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먹을 수도 없는 걸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도 늘 걱정에 사로잡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하나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일리는 있잖아요. 불쌍한 줄 알지만 코로나 시대에 나 살기도 힘들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난 준비해야 돼. 이 말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강도 만난 자를 비껴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 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딜레마를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기도 힘든, 왜? 그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거룩의 옷을 벗고 자꾸만 욕심의 옷을 입고 추한 모습을 자꾸 입게 되더라는 거죠. 사탄이 무욕의 태양을 착 떠올리면 우리도 모르게 거룩의 옷을 자꾸 벗어 던지게 됩니다. 사탄이 음욕의 태양을 띄워 올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거룩의 옷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이죠. 저기 오고 계시네.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벌써 오셨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고개를 돌렸더니만 이미 와 계시네 상황이 되는 것,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예비 불가능, 미리 계산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늘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이 거룩의 옷을 벗고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주일날 올 때 거룩의 옷을 다시 입고 오면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옷이 입고 싶으면 그냥 입어집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도 이게 나중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밀어넣으셨다고 믿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년 전 과거의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참 열심히 했어요. 바로 그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면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훈련은 없고 그냥 예배 참석 주일날 한번 딱 하는 이걸로 신앙의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이런 태도가 점점 더 편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 입에 집어넣는 음식물이 몇 종류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먹어요. 근데 그것만 먹고 맙니까? 그 다음에 꼭 커피 또 마셔야죠. 커피 마셔. 그것만 먹나요? 과일 먹어야 돼. 과일 먹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좋아하는 사람도 과자도 먹고,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하루 종일 먹는 걸 계산해 보면 이게 3끼가 아니라 한 10끼 쭉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으시나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 한 끼, 주 1끼, 이게 내 영혼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는 전부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개인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몇 끼의 양식을 내가 주고 있는가? 육신을 위해서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하루의 음식만 해도 이게 뭐 한 5끼에서 10끼는 10종류는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단 한 끼도 안 먹고 일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딱 한 번 주 한 끼 먹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조차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시대로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그냥 교회 문화가 된 겁니다. 그냥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최상이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숙제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주는, 여러분 그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오래 묵은 교회 문화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신앙자들은 영적 치매 증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점점 신앙의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주 한 끼 정도면 영혼이 진짜 튼튼할까요? 사탄은 지금 매분 매초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촉각으로, 우리 감각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죄악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만지고 더듬고 밟고 보고 먹고 살면서 정말 진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주 한 끼 먹고 산다면 이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 가운데 경건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어. 근데 이게 자꾸 작심삼일이 돼. 이게 잘 안 돼.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마 그래도 적어도 우리 새벽 예배 참 매일 오시고 하는 권사님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라도 와서 적어도 나는 하루 한 끼는 한다. 그리고 주중에 낮 시간에 나는 성경도 읽는다. 그리고 기도도 한다. 그럼 벌써 하루에 한 3끼 정도 한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다, 집안일이다, 바쁜 우리는 알면서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경건 훈련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경건 훈련의 장을 교회가 제공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누구를 경건의 훈련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모여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 기대면서 함께 하자.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함께 하면 그래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니까 함께 하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가 프로그래머의 딜레마가 있는 게요, 이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란 건 뭔가 정말 멋진 거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면 숙제가 그냥 바위덩어리 같이 마음을 콱 누릅니다. 왜요? 더 멋진 게 나와야만 성도들이 만족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 멋진 게 나와야 돼요. 더 짜릿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지금 MSG가 많이 들어간 뭔가가 자꾸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마음이 몰려가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길로 자꾸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단한 프로그램, 경건의 훈련에는 차라리 대단한 훈련이 아니라 정말 심플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의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말씀, 기도, 찬양 3가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신앙 무너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꾸준히 지켜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도둑같이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레가 있죠. 저는 이 창시자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합당치 않게 생각됩니다. 그냥 시작자라고 표현해 봅시다. 감리교회의 시작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요한 웨슬레, 그 형제 찰스 웨슬레와 그 형제들이 학교에 다닐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영적 훈련을 위해서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걸로, 전도하는 걸로 홀리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홀리 클럽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아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요한 웨슬레의 가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 전하는 패턴이 일반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지 않습니까? 성공회는 천주교 캐톨릭에서 넘어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넘어와서 영국의 여왕이 수장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성공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캐톨릭하고 색깔이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예식이 경건파, 그래서 에헴하는 점잖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길바닥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에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찾아가서 공장의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런데 한날은 친구가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로 통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고 점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그 도전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타고, 그 당시는 말 타잖아요. 말을 타고 그 넓은 대륙을 그냥 내리지 않고 일생 동안 말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불을 토하는 심령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신앙의 부흥 역사를 일으켜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감리교라는 겁니다. 이 감리교 지금은 좀 색깔이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이 요한 웨슬레 시작할 때 정말 뜨거운, 그리고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이 메소디스트였습니다. 그 뜨거운 홀리 클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요한 웨슬레의 경건에 불타는 목마름이 내게 있는가?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의무방어전 하러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뜨거운 불 같은 열정이 내 안에 살아 있는가? 나는 그냥 주일날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오는 그런 예배 말고 나는 정말 성령에 불타는 하나님의 경건에 불타오른 목마름이 내게 정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다양화되어져도 결국은 말씀으로 인생이 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겁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리클럽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장을 열자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꿨던 게 뭐냐?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변화여질 때 변화된 내가 세상을 바꾸더라. 세상을 바꾸려고 덤빈 자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자는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감히 함부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덤비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바뀌기라 결단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홀리클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습관처럼 되어 버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 한 끼 먹는 걸로 우리 영적 양식 다 먹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어떻다라는 핑계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적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가 배고파서 낑낑대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마트에 가서라도 참치캔 하나라도 사서 까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주에 한 끼 먹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갤갤대고 있는데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우리 젊은 세대들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가 찾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변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홀리클럽을 내 인생의 홀리클럽을 형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경건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해봅니다. 목회가 뭔가? 아마 일생 동안 이 질문을 저 혼자 할 것 같아요. 목회가 뭔가? 결국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 세 영역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게 목회 아닌가? 그거 하면 목회 잘한 것 아닌가? 삐까번쩍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학적인 뭔가 성과를 이루고 교수님이라는 칭함을 얻고 명함에다가 무슨 목사 밑에다가 무슨 교수 신학교 교수 이렇게 박아 넣으면 그럼 좀 폼 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그게 목회 잘한 건 아니죠. 그거 자체가 목회 잘한 게 되지는 않죠. 목회 진짜 잘한 건 뭘까요? 그건 성도들과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본질적인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 불을 지피고 인도하고 끌어내는 것, 결국 그 자체가 목회 잘한 것 아닐까?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 듣지 않을까요? 성도들을 수천 명 모은들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하실까요? 고생은 했다 하시겠죠. 사람 수만큼 문제가 생기니까 고생은 했다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목회가 뭔가? 그 남들이 볼만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현실화 시켜내는 그 수발드는 종의 역할이 그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요즘 1일 1강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깡이라는 노래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뒤늦게 지금 유행한다고 합니다. 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본 적도 없고 1일 1강이라는 말만 여러 번 들었어요. 1일 1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1일 1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1일 1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거 1일 1 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일 1강, 뭐 그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든가 말든가, 뭐 그거는 자기 자유를 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화적 일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1일 1기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광신도가 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우리에게 잘못 세뇌시켜 놓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광신도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끝까지 탄탄히 붙잡고 가는 신앙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거 딱 붙잡고 있는 신앙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 유혹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가지만 나는 결코 세상의 물질에, 다른 어떤 것에 내 정신을 뺏기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열을 쬐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경건의 옷, 거룩의 옷을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예복으로 주님을 맞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가람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의 옷을 벗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 한 끼 먹고는 택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일 1끼, 1기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유연해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 경건의 훈련의 모임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건 날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저를 보니까 안 되겠구나, 무언가를 꼭 만들어서 같이 해야겠구나, 나도 좀 누군가에게 기대고 도전받고, 또 누군가도 나 때문에 도전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절절하게 요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여러분, 구비되고 훈련된 정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